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위대한 선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헬라어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레마라고 하죠. 흑자가 좀 발음이 안 되니까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입에서 발설하는 거, 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미 기록된 말씀, 말, 이런 거, 워드 이런 것들은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로고스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은 조금 더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성경은 이 요한복음 1장을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많이. 왜냐하면은 이 어떤 영적 진보가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직역을 하면 될 텐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요. 어쨌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이 쉽게 읽혀진다 말하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또한 가장 쉽게 말해서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많은 숫자가 요한복음 연구자예요. 그리고 최고로 쳐져요. 최고로 쳐져. 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게 쉽게 읽혀지지만 저는 성경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부터 읽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읽기가 쉽더라고요. 마태, 마가 보면 처음에 그냥 낳고 하다 그냥 지쳐버려요. 그냥 아이고 41대까지 2대까지 나오면은 그냥 이제는 낳고 하다가 그런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냥 귀신 쫓아내라고 뭔 귀신이 이렇게 많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서술적인 어떤 철학적인 논조로 쫙 나가면서 그러나 쉬운 말을 썼어요. 어려운 말이 없어요. 쉬운 용어들을 갖다 쓴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 선언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4번째까지 서론 저자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강론에 못 들어가고 4번에 걸쳐서 서론을 마쳤고요. 오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까지는 서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20장까지는 본론. 21장 그 마지막 한 장은 결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서론을 처음부터 썼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1장 19절부터 쓴 거예요. 1장 19절부터 썼다고 그래요. 1장 19절이 어떻게 써있는지 볼까요?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 마가복음이란 복음서가 맨 처음에 쓰였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만 제외하고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구자, 천거자가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소개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뭘 궁금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거기다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1장에다가 예수님의 2장에다가 집어넣고 3장부터 시작돼요. 누가복음은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2장에 탄생을 집어넣었어요. 1장에는 그 탄생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집어넣었다고.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냐? 그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어느 혈통이래? 왜냐하면은
옛날 우리 양반들은 다 족보부터 봤잖아요. 그 집안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인가? 예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셨나? 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족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고 2장은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이렇게 이어지는 세례 요한부터 이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쩌면 신약성경의 시작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도 그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좀 이상해.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오,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네. 이런 거죠. 오, 야, 이게 왜 태초가 나오냐? 예수님이 왜 태초가 나와? 예수님 이야기가 공생 이야기면 쓰면 될걸.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쭉 썼을 것이다. 1장 19절 썼는데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연역적 구성이라고.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고 나중에 풀어간다고. 다른 것은 쭉 가야 한참 전에 공생이 한 3년 지나가야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물어봐가지고 주는 그 한참 가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자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해버려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연역적 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수신자들에게 지금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 AD 90에서 95년에 그 소아시아 근방에 위치했던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이든 되던 자들이 어떠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착해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것들을 궁금해하는 그 독자들에게 먼저 한 방을 딱 때리는 거죠. 팍 때려서 오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기구나. 오 맞아 라고 해야지. 한참 읽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뭐요? 낳고 하다가 숨 넘어가잖아요. 그 읽다가 나중에 언제 나올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언제 나올지 몰라. 누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장에다 앞에다가 배치를 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도 신약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별로 그 값어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볼 때 눈을 길러주는 데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이다.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기준을 마련해 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것을 써야 됐던 그 독자들의 그 상태에 맞춰서 사도 요한이 써야 됐던 그 이유를 먼저 개론을 딱 정리를 하고 이걸 보면 눈이 싹 돌아버려요.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와 또 우리 성경의 틀린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지 않은 잘못된 것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자 그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분이라고 하니까 히니까 히잖아요. 그분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안 나왔어요.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그렇죠? 1장 1절에 여러분 국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용어를 똑같은 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대신해서 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국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썼어요. 그다음부터 또 한국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어 시험을 보게 되면 그들을 밑줄을 쫙 꺼놓고 이건 누구일까요? 그들 위에 있는 첫째 1번 말씀, 2번 하나님, 3번 예수님이라고 쓴 사람은 틀렸어요. 국어 시험을 치면. 왜? 아직 예수님이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은 17절에 비로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안 나왔다니까 아직.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히 직역했어야 돼요.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원문을 직역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당연히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것을 앞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활동하는 것이 어떠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해서 아담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유추에 가능하는 거니까. 유추에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아직 경륜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활동하기 이전의 상황이라고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성부 성자가 성령이 협의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홀로 한 분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거죠. 왜? 신학적 견해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 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1장 2절에 나오는 그가가 아니라고요. 헬라 원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후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후토스. 이거 후토스라면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남자였던 남성의 명사를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성의 위에 있는 명사는, 자, 여기에 태초는 있는데요. 태초는 아르케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는 아니에요. 태초, 시작. 아르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고스가 나오는데 로고스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또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 명사인 데오스, 하나님과 그 다음에 로고스 둘 중에 하나를 받은 것이 2절의 첫 번째 후토스가 받는 거예요. 그 남성 명사 그게. 그러면 그 남성 명사가 누굴까요? 그것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은 누구였어요?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번역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후토스는 그분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지시대명사로 나왔으니까 그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말씀이 육신이 있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구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인 것이지, 육신이 되기 전의 상태가 로고스인 거예요. 이 로고스는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것은 또 중성일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직역한 것을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직역한 걸 보세요. (1장 2절) 뭐예요? 이가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제 국어 국문학을 안 하신 분들 감동이 지금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네. 그가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것이 하면 또 좀 그렇고, 이가, 왜냐하면 후토스니까, 지시대명사니까,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this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that이 아니라 th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this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다 he라고 나오지. 왜요? 신학적 의도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나니까. 언제 예수님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계속 후토스가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3절에도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하다가
참빛 곧 세상의 9절 들어가서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그런데 10절부터 뉘앙스가 달라져요. 10절부터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뭐라고 나오냐? 말씀이 여기도 남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말씀이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10절을 딱 읽어보게 되면 10절은 어떻게 되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도 이제 신학적 의도가 돼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은 이것이 말씀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이라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어 왔다. 그러면 약간 여기에 있어 왔다라는, 여기에 계셨으면라는 한글말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그것이 주어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안에 n입니다. 미완료예요. 비동사 미완료. 있어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세상에 있어 온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어 왔죠. 물론 그 전에 존재는 했지만 세상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말씀이 육신 될 때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 왔다는 표현을 그분이 그냥 말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으나 아직 안 끝난 것을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구문이에요. 그것이 세상 안에 있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에 있어 왔다 했을 때 이것이 누구냐라고 표현할 때 이게 애매해요. 이 말씀이라고 하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왜 지금 10절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냐면 6절, 7절, 8절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얘기가 아니라고. 6절, 7절, 8절은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자, 왜 세례 요한이냐? 6절, 7절, 8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6절, 7절, 8절은 삽입구로 일종의 말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세상에는 빛으로 나타났는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이제 중간에 세례 요한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상태에 9절 들어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그러면 빛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글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9절에 나오는 빛을 받는, 빛은 남성 명사가 아니고 중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 다시 이제 오리무중이 된 거야. 이게 오리무중이. 이것이 말씀인지 예수님인지, 빛은 포스로서 중성 명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왔는데 그가 원문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저는 이제 그분을 풀었어요. 이것은 이제도 신학적 의도가 가미된 건데 그를 풀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안에 있어 왔다.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 있게 됐다. 자,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것을 추구한다고 된다면 이것은 말씀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 말씀이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1절이 지금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문제냐? 똑같은 그 남성 대명사를 뭐라 풀냐면은 그것인가 그분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성육신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분은 계속해서 밑에 것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얘기한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분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10절부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9절, 8절까지는 아닌 거예요. 특히 6절, 7절, 8절은 삽입구니까 1절부터 5절에는 전부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이 세상에 오게 될 때 빛으로 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정확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는 번역본이 단 한 놈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갔어. 제가 나중에 번역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으니까 언젠가는 될 날이 오겠죠. 네. 빨리 여러분 저희 교회 후원을 많이 이 영상을 보시면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교육자를 쓰시면 제가 빨리 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내가 맡기면 되니까. 근데 저 혼자 하려니까 영상도 제가 다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 제가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부교육자를 제가 쓰면 돼요. 누군가가 부교육자 사립에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딱 한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딱 아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달라든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를 아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욕심 없습니다. 나는 내 욕심 없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랑하는 아내 나 밥 잘 차려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항상 뛰기 때마다 항상 신경 썼어. 김치 하나 있어도 하여간 저는 좋아요. 누군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이 2개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워. 왜냐하면 아들이 오게 되면 좀 복잡해. 왜냐하면 4명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이 머리 씻고 오려면은 조금 복잡하더라고. 2개는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날 2개는 어느 날 되겠죠. 할렐루야. 2개는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된다. 나는 그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바랄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도 번역을 제대로 안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한다. 그러면 오해하게 한다. 구약에도 인격적으로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구약에는 말씀이 계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 입어서 예수님이라고. 그럼 구약에는 뭐가 계셨다고 해야 돼요? 말씀이 계셨다고 해야 되지.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중 것을 갖다 대입해서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총신대 구약학 교수가 다 얘기했다고요. 그거 틀렸다고. 그 잘못 번역한 거라고.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의 지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로 제가 지금 들어드린 거예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지금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샘플로 들어진 거고,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문제 한두 문제 아닌데, 자, 우리가 샘플로 제가 딱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는 예수님이라고 그 지시대명사 같은 요거 또는 주어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이에요. 다 말씀. 말씀. 그렇게 정확히 풀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이해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쓴 것은, 서론을 합시다. 이 서론을 쓴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쓰려고 지금 이걸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되는 참빛으로 시작된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인성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성을 얘기하려고 쓴 것이고 1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인성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2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서론에 예수님의 신성을 집어넣는 것과 예수님의 인성을 집어넣는 것을 같이 이렇게 했고, 그 인성이 신성과 연합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럼 왜 이것을 썼겠냐, 쓰려고 했느냐가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의도는 2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핍박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헬라 철학, 특히 영지주의를 공부하고 온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에 침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가연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가 그리스도가 그 신적인 존재는 떠나버리고 예수만 죽은 거다. 가연설을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것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영지주의가 바꿨어요. 영지주의는 최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깨달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없어도, 피 흘림 없어도 깨달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영지주의가 기독교 최대 이단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에 대부가 있을 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어 라는 정확히 얘기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헬라 철학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잘못했 그거 아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된 것은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그 속죄를 하기 위함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말장난 누가 못해? 말장난을 누가 못해? 이단들 다 말장난하지. 속죄라는 것이 없으면 이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죄 용서 못 받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인성, 이 육체를 지니심이, 육체라고 아예 나와버립니다. 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사륵스, 아예 육체가 되어, 프레시 영어로 말하면 아예 육체가 되었다, 아예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부득이한 조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어주려고 아예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1장 이 서론에다가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율법에 대한 상당한 뭡니까? 맹신이라고 할까? 네, 맹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중요하니까, 자,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흠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봤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등만 살짝 보여준 흠이 있는 모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최고라 여긴. 나중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모세를 완전히 저기 내려놔 버려요.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 값없이 너희들에게, 값없이 누구로든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이제 중간에 나와요. 자녀가 되는 그 권한을 준다. 은혜,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거죠. 유대인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제 13절에 나오죠. 예, 혈통,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혈통은 아니다. 육정 아니다. 사람의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부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의 사랑으로 통해서 나와서 하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 여기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베풀어지고 진리가 거기에 실제화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좀 이따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몸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막 가르치고 자녀에게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이마에다 달고 다니고, 여기 달고 문설주에다가 이거 붙여놓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는 얘기가 너희들 이단이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상 대대부터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니까 너희들 미쳤어 지금. 너희 지금 나사렛 이단이야.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 기수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이 두 분일 리가 없어. 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버리고 예수는 피조물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 그게 아니야 라고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영지주의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냐 그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그럴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할 것이지 왜 예수님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는 글자를 가져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AD 90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방인 세계에 다 지금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그 다음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못 알아들어 히브리어를 해도 지금 후손들이. 그래서 지금 이방인 헬라 철학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이 최고라 한다 이 말. 여기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만물의 질서의 원리를 헬라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만물의 질서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아예 책으로 펴놨어요. 다. 책이 쌓여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 로고스를 다 들어온 거예요. 로고스를.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따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다 쓰면서 그 개념에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 질서의 원리로서 어떤 로고스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로 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 한 방 먹이는 거죠. 이 원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없으면은 너희들 철학 꽝이야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소크라테스 다 철학을 다 공부를 다 했어.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 없어. 너희는 어둠이야.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소유야.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하지만 본문은 로고스라고 딱 이렇게 한 것은 그것도 로고스에다 정관세를 딱 붙였어요. 로고스 이렇게 딱 붙였다나요. 그 말씀 딱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딱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허상을 깨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한 분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와서 9절 이항으로 봐가지고는 예수님이 인성을 안 지셨고 그냥 신적 존재만으로서 신만으로서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를 팍 깨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라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서 얘기해서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모세 피조물이야 피조물.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그는 틀릴 수가 있어. 이걸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꼼짝 맞아.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야 그런 헬라 철학의 배경, 여러분들이 헬라 철학을 뭐 수백 권의 책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잖아요. 보통 사람 안 읽어보잖아요. 영지주의에서 공부를 해봤습니까? 근데 안 해보잖아요. 유대교에서 얼마나 또 우리가 또 압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할 거예요. 하도 목사님들이 떠들어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저는 유대 역사가 더 빠삭해요. 조선시대 이야기 별로 몰라요. 우리나라는 뼈대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역사를 빼버렸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만 하면 되잖아요. 시험 칠 때도. 와, 참 뿌리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역사 선생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어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역사 선생님이, 근데 저는 역사 선생님을 재미난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역사 선생이 그냥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갈 때 흥미진진하게, 오늘 요한복음 흥미진진하죠. 할렐루야. 내가 역사 선생을 했으라면 상당히 역사 과목에 많이 수강을 했을 것 같은데, 흥미진진하게 뭔가 얘기를 풀어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정확하게 딱딱 집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환히 열리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배경을 있어야 되는데, 이 1장 19절부터는 배경을 좀 몰라도 돼요. 서론을 쓸 때는 몰두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서론을 1장 19절 썼다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썼다가 이 처음에 서론을 쓰는 거, 사람들이 서론을 읽어보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철학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철학과 기독교라는 게 합쳐진 영지주의에 빠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주여, 강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 주여, 또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주에 조금 또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시지는 않을 거니까. 네. 자, 1장 1절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자, 1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직역했습니다. 시작간에 제가 일부러 정관사는 그라고 붙였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 왔어요. 언제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겠죠.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말씀이 있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있어 왔겠어요? 자, 하나님과 말씀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 여러 개 풀 수가 있어. 프로스인데요. 있어 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고, 이 말씀이 1장 14절에 가서 육신 입어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다른 분이 아니다. 그 유대교에 나온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이것이 가장 제가 좋은 번역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원문은 어떻게 되냐?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프로스.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호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프로스톤 데온, n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이게 있어 왔어요. 프로스 전치사 프로스 톤 대원이에요. 목적격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통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보통 해석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라고도 풀 수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뭘로 풀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풀었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풀 때 가장 프로스다운 그 전치사다운 영어를 굳이 쓴다고 하면 향하여가 맞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다라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근데 이 번역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번역이 되는데, 저는 뭐뭐에게서 기원 출처의 용도로 썼어요. 기원 출처의 용도로. 그런데 동반으로 지금 한글 개혁성경은 동행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여, 이거 무엇을 향하여라는 것은 영주지가 쓰는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영주지는 이렇게 번역해요. 프로스를. 영주지는. 그래서 제가 영주지를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뭐에게서 기원 출처적으로 제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주지는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영주지는 이런 거예요. 태초에 어떤 근원이 있었대. 근원. 그걸 이제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근원 전체가 있었대요. 그 근원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로부터 에온이라는 어떤 그 원리 입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야.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뭐 영지주의가 계열이 한두 가지 아니니까 수많은 계열이 있는데, 들어보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365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에요. 몇 가지가요? 365개 에온이 떨어져 나갔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있어 온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것은 하나부터 능력, 그 다음에 뭐 권세, 그 다음에 지혜, 뭐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소피아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파워, 디나미스라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져 나가, 지혜가 떨어져 나가, 권세가 떨어져 나가, 보좌가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365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 것 가운데 떨어져 나갔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하위신이 되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상위신이라고 영주주의는 풀어갑니다. 상위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에온이 있을 때 그 에온이 가장 타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철학적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거 지금 1장 1절을 풀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는데 제일 멀리 떨어져 나간 신이 여호와랍니다. 여호와.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간 신이래요. 그래, 왜 그럼 제일 많이 떨어지냐? 물질 세계를 지었으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니까. 물질 세계를 지은 신이 최고로 하위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저 밑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무 하위 신이니까 화딱지가 나면 다 죽여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 죽여버려 막 그래. 무당 죽여버려 막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위 신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짬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안 죽인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지. 말고의 귀를 베드로 자르니까 잘했다. 왼쪽 귀도 잘라나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칼은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고지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풀어요. 그래서 여기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하여 있다는 말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기 가장 편한 쉬운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에서는. 그래서
영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를 향해 간다. 계속 그러잖아요. 예. 어디 마테마가 누가 보면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마테마가 누가는 요한복음만 얘기한다고. 뭐 한두 번 얘기한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만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요. 왔다가 다시 간다고. 맨날 왔다 간다고 그래. 예. 이런데 계속해. 그래 왜 그러냐? 그 봐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왜?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할 때 매우 좋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주 최고로 쳐줍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서 중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날아온 이 뒤에 떨어진 존재들은 그만큼 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영주의가 이때 잘못되는 게 뭐냐면 불교하고 똑같아요. 사상이. 다시 신께로 돌아가면 신이 되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은 여호와보다 더 떨어져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적 존재보다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런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결론은. 다시 우리는 신이 된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또 인용해요.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에 물든 사람들, 영주주의 계리, 신천지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영주주의입니다. 신천지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장 그리스도 가까운 존재라고 이만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그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다 보면은 다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돌아가는 방법을 깨달음으로 알아요. 그노시스, 깨달음,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인데 예수님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떨어져 나와서 맨 먼저 떨어져 나와서 들어가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다 그분을 통하여 지어진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도 다시 돌아가면 신적 존재가 된다. 작은 예수가 된다. 작은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비밀 의식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깨달게 되면 그 즉시 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자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의 죄악들은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안 보셔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는 천국에 가면 계급으로 쫙 표시가 됩니다. 단 한 발자국도 자기의 계급 이상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천국 가보세요. 나중에.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정확히 매겨지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가 똑같은 거예요. 해탈을 하게 되면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요한복음이 틀린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전반부 후반부로 나면 1장부터 12장이 전반부 예수님의 공생에 얘기한 거면 13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를 예수님이 돌아가시 하루 전날 성찬식, 세족식 할 때부터 얘기를 한다고. 그 죽음, 예수님이 죽음, 왜 죽어야 되는 것인가? 죽음의 의미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요한복음이 절반을 써놨어. 절반을.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사상을 주장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어떤 면은 영지주의가 이 요한복음을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영지주의를 정확히 여기서 깨뜨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1장 1절을 번역했느냐? 저는 그래서 번역을 그냥 향하여라고 번역 안 한 거예요. 향하라 하면 꼭 영지주의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기원 출처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그분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분이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면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증언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이 자기 창조를 통하여서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어 왔어요.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어진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창조인데,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 나 있어, 스스로 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 없고 알 수 없어. 그분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모든 것을. 그 말씀이 곧 육신에서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믿는 것, 나를 보는 것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니까. 알 자가. 근데 구약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계시가 된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직접 인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가셔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푼지 몰라요. 그 관계를. 그래서 저는 이 향하여도 풀로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의 단계를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오신 말씀이 나왔다.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걸 다 지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창조할 수 있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나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이것을 조명해 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하나님. 그것이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이 태어났다는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는 겟나오예요. 나중에 다 또 살펴봅니다. 낳는다는 게 두 가지 다른 거예요. 틱토가 있고요. 겟나오가 있는데, 겟나오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아버지가 안 낳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지. 여자가 낳잖아. 여자가 낳을 때는 틱토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나시니 여자가 낳은 틱토가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예, 그때 유일하신,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1장 18절, 어느 때든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채 있지 않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계시고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예요. 태어난 하나님께서, 곧 저분께서 소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처음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예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람인 것도 알고, 그분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지었다는 아는 것이지, 그분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낫싱이야. 그냥 꽝이야, 꽝.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고귀한 피를 하나님이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분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잊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 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을까.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문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도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